우리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절 한 절 마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각기 맡겨주신 곳에서 각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동역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세상에서 각자가 주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8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8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8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상. 14절 이 단어에도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상을 받고 상. 주의 종, 주의 동역자들에게는 자기가 일한 대로 주인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손끝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손을 쭉 늘어뜨릴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무슨 일, 무슨 사건, 무슨 사람 만날지라도 너희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더욱 힘쓰고 항상 힘쓰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이제까지 한 수고 그거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 잊어버리고 받을 상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한 거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잊어버려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불러주신 이가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운다고 일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기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세우는데, 그런데 어떤 이는 금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은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보석으로 세우고, 근데 어떤 이는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건물을 짓는 이가 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이 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어놓은 것을 그 불이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살라버려지는 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로 지은 거, 풀로 지은 거, 짚으로 지은 거 당연히 불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어떤 건물은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건물은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면 그때는 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3절, 14절, 1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여러분, 나무가 불에 타버려 가지고 불에 거슬려 가지고 새카맣게 타버린 나무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떤 이는 상 받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불탄 데서 건진바 된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상은 고사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가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근데 상을 받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들과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13절, 14절, 15절 이 단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공적. 또 14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공적이다. 15절 보시겠습니까? 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공적이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옆에다 적어주시겠습니까? 수고, 행위, 노역,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고, 개인의 행위,
개인의 헌신, 개인의 노력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이제 어려운 말로 공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말 쓸 거 없습니다. 각 사람의 수고한 거, 각 사람이 헌신한 거, 각 사람이 충성한 것이 그날 평생에 예수 믿은 다음에 평생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면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타나면 그분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주를 위하여 했고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본인은 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이거 다 불살라져 없어져 버리는 짚으로 나무로 풀로 평생을 지어버렸다면 이분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인가 주님에게 응답을 받은 후로부터는 하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땅의 상급, 땅의 박수, 땅의 대접, 땅의 선물, 땅의 부귀영화, 일도 관심이 없는 목사고, 그건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것 눈도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 그날 이후부터 제 마음에 하늘 상급, 이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땅의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받아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받아봤어요. 이야, 이게 초등학교 왔을 때 저 반에서 저희가 한 60명, 70명 되는데 이경열 제일 마지막에 12명 상을 주는데 매월, 이야, 12번째 제 이름이 불려지는데 저 하늘 끝까지 기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평생이 처음 상 받던 날.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이야, 땅의 상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땅의 상의 기쁨, 땅의 상의 영광, 땅의 상의 아름다움은요 얼마 못 갑니다. 저 그렇게 기뻤던 상장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할보 신학교 졸업할 때 제가 이래봐도 우등상으로 졸업했잖아요. 우등상으로 졸업하시는 그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장에다가 노란색, 금색 스티커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이게 다 붙어 있는데 제가 같이 공부하던 한국분, 미국분, 인도분, 중국분에게 다 물어봤어요. 금딱지 있냐고. 나 있다고.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금딱지, 이게 우등생의 표시다 쭉 자랑을 했는데, 아유, 지금은 뭐 금딱지인지 은딱지인지 파란 딱지인지 빨간 딱지인지 관심도 없고, 졸업장 그거 뭐 어디 한쪽에 지금 있습니다. 땅의 상, 땅의 영광, 이것도 좋지요. 아름답고 영광이지만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시들해집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은요, 하늘의 상, 하늘의 영광은요 영원합니다. 땅의 상이 그렇게 좋으면 하늘의 상과 하늘의 영광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 상급을 사모하고 하늘 영광을 사모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지 않으십니까? 얘들아, 저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각기 다를 것이다. 그날이 되면은 각기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에만 아니요. 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늘이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하늘나라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받을 상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저 상 받으려고 공부하면은요, 이거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성에서 우리 주인 예수에게 받을 상에 대하여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하늘나라 상을 받으시려면 첫 번째요, 전도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게 주시는 상급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당부가 땅 끝에까지라도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지혜가 있는 자는 하늘에 빛같이 빛날 터인데, 그보다 더 빛나는 인생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직분자가 그 직분자고, 그 목회자가 그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여러분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답고, 비교도 안 되게 영광스럽고, 여러분, 제가 간혹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대한 설교를 묵상을 나누어도 이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서는 날 우리 목사님 뻥이었구나. 천국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것, 천국을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천국 설교 들은 거, 이거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눈앞에 있는데 이게 믿기질 않으니까,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 특별히 영혼을 건지었을 때에 받을 상이 얼마나 크고 많을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영혼을 건져내는데 내 시간, 내 눈물, 내 관심을 쏟아붓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늘나라 큰 상급이 있으려면 두 번째입니다, 순교입니다. 순교에 하늘나라 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빼고는요 모두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죽으면 열매도 많고 상급도 많고 영광도 많습니다. 근데 안 죽으면은요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죽는 순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갔던 저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은 저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처럼 육신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순교가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순교가 있는데 사는 순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깨트리는 것이 이거 순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년 예수 믿어도 자기 성질머리 하나 못 죽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자기 성질머리 하나 죽이지 못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열매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을 열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안 죽으면 열매 없습니다. 상급 없습니다. 영광 없습니다. 죽으면 열매도 많고 상급이 많고 영광이 큽니다. 아니, 우리 주인 예수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같이 죽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좁은 길, 죽는 길을 찬송하며 걸어갔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주인 예수처럼 가정에서 죽으셔야 되고 교회에서 죽으셔야 되고 사업장에서 죽으셔야 되고 세상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철저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드러나세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날마다 죽으니까 바울 안에 누가 보입니까? 바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보면은 내 편이 보이십니까? 남의 편이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이 아내를 보시면 예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딴 분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을 이렇게 볼 때 누가 보일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이렇게 볼 때 누가 보일까? 여러분, 내가 죽고 또 죽고 완전히 죽고 철저히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서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많은 상급, 많은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 상급에 너무 관심이 많은 목사라고. 하늘 상급, 하늘 장막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그날부터
땅의 장막, 땅의 상급, 땅의 영광, 땅의 대접, 땅의 선물? 아니요. 하늘 상급, 하늘 영광, 하늘 장막. 그렇다고 해서 땅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은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땅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탐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하늘 상급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늘나라 큰 상급이 있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며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두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주셨던 말씀인데, 서로 사랑해라. 삐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원수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고마운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쁜 사람은 사랑합니다. 잘 맞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근데 나와 안 맞는 나와 격이 안 맞고 나와 말이 잘 안 되는 이들, 그분들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3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라고 주님이 계속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사랑은요, 내 사랑도 아니고 네 사랑도 아니고 예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예수 사랑을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내 사랑이 아니라, 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적인 내 사랑, 정욕적이고 죄된 내 사랑이 아니라, 네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업장을 섬기고, 내 나라를 섬기고, 내 시대를 섬기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죽어라, 싸우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죽어라, 싸우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기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죽어라,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어라, 사랑만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요, 사랑하며 섬기라라는 단어에, 죄송합니다, 화살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죽게 하듯.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할 때는요, 좋을 때 있고 싫을 때 있습니다. 잘해줄 때 있고 못할 때 있습니다. 삐질 때 있고 속상할 때 있습니다. 죽게 하듯 사랑하며 섬기는데, 하늘나라 그 상급에 대한
소원이 있는 분들, 신령한 복, 신령한 영광에 대해 소원이 있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되 꼭 그 앞에 이 단어를 붙이셔야 됩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 죽게 하듯, 아내에게 죽게 하듯, 목사님에게 죽게 하듯, 장로님에게 죽게 하듯,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주님께 하듯이, 원로 목사님에게 주님께 하듯이, 지나가는 저 노숙자 분에게 주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늘나라 큰 상급 마지막 세 번째, 죽게 하듯이 사랑하며 섬기셔야 하늘나라 큰 상급이 있답니다. 여러분, 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 작은 일, 허드렛 일,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의미 있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24절이요.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고 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상 만족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게 하듯이,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목장교회 안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공적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약속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죽게 하듯이 섬기시겠습니까?